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는 장자들의 죽음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거대 도시 라암셋을 떠나 애굽의 국경 지역과 가까운 숲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해 보니 어린아이들 이외의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다른 족속들과 심이 많은 가축들도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들이 다른 양식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급작스럽게 나오게 되어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만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며 출애굽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설명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날은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된 날이니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 하고 너희 후손들은 그 밤을 대대로 기념하게 하라 명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에는 오직 이스라엘만 참여할 수 있고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행하면 그 유월절 예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그 할례라는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그렇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거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큰 흐름이 바뀌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그동안 소개되었던 많은 신학적 주제들이 정리되어서 소개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주제는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자유를 얻었다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원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역사의 후대로 내려가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꼭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순수 혈통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사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집권하던 때와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져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 쓰인 이야기입니다. 그 두 시대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지던 출애굽에 관한 여러 파편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로 합쳐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출애굽 이야기가 쓰여진 그 무렵에는, 그 솔로몬 시대 그 무렵에는 사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단일 혈통의 민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의 이스라엘은 수많은 혈족과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로 섞인 국가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은 그처럼 자신들이 다민족 국가가 된 배경을 지금 이렇게 출애굽 시기에 소급시켜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이전 시절에는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만 이루어진 단일 혈통이었는데 그 출애굽 때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이스라엘이 다민족 국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처럼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국가는 사실 단일 민족 국가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특정한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은혜를 누구도 함께 누렸다고 합니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누렸다고 하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도 잡족들도 수레굽을 시키셨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이방인들의 할례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그들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과 그 범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다시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38절 하반절에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과 수많은 잡족들뿐만이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출애굽 사건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함께 이끌린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우리 인간들 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또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39절에서 이스라엘이 갈교되지 않은 무교병 반죽만을 들고 출애굽을 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또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무교병 반죽만을 들고 출애굽을 했습니까? 39절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머뭇거림이 없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머뭇머뭇하다가 계속 애굽에 남아 있었더라면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인들과 함께 어쩌면 홍해재앙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즉 구원은 주어질 때 잡아야 한다는 뜻이죠.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3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무교병 반죽 이외에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않고 떠났다고 하죠. 그것은 또한 자유와 구원으로 향한 여정은 그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홀가분하게 떠나야 하는 여행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복음 전파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 하시죠. 즉 하나님 나라로의 여정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떠나는 여정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만약 지금까지 애굽에서 모았던 그 모든 소유를 다 챙겨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종살이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그들의 과거와 그들이 모았던 그 물질들에 대하여 얽매이는 종이 다시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구원은 이 범죄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한 세상에서 있었던 그 과거를 돌아보고 또 그 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과거와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 곳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그 유월절 규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 유월절 예전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그 유월절 예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만이 그 규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시죠. 다른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인들도 그 유월절 예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할례를 행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할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그 할례를 행하면 그들도 유월절 예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고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 할례가 그 언약의 표징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나의 신체의 일부의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가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께 의탁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즉 할례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례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동등하게 대해 주시고 유월절에도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미 출애굽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죠. 그런데 그들이 굳이 이스라엘과 함께 유월절 예전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른 이방인들도 그 유월절 예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른 이방인들이 그 유월절 예전에 참여하면 도대체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예전을 지내면 그들 또한 과거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의 사건으로 돌아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들의 선조들과 함께 출애굽의 영광, 새 생명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매해마다 그 유월절을 지내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후손들이 그 유월절 예전을 한 번 드림으로 그 출애굽의 영광을 이미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에도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예전을 지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그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여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구원의 경주로 표현을 했었죠. 우리는 지금 그 경주의 마지막 종착점이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그렇게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정 중에 있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그 여정에서 이탈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전에 애굽에서 누리던 유의와 향락들, 그곳에서 물질들이 주던 그런 거짓 만족감,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구원의 여정에서 이탈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월절 예전을 반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출애굽의 사건을 계속 되뇌이며 그들이 미련이 남아있는 그 과거 애굽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미련을 떨쳐버리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그 유월절 예전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여러분, 참 자유와 참 구원으로 향하는 여정은 그만큼 이탈의 가능성이 큰 여정입니다. 그냥 한번 그 여정에 들어섰으니 쭉 평탄하게 그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들이 질비하게 찾아오는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었던 그 과거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또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참 자유와 참 구원으로 향하는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록들에 대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록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과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세월이 430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430년 동안 불어난 이스라엘의 인구가 아까 37절에서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장정만 60만 명 정도라면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대략 200만 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 처음 들어올 때는 얼마였습니까? 70명 정도였죠. 그런데 430년을 이 애굽에서 지내면서 2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과거의 출산율과 과거의 사망률을 생각하면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6장에서 소개된 모세의 족보를 보면 그 모든 일이 다 4세대 만에 이루어졌다고 소개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단 4세대만이 지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이면 거의 임진왜란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단 4세대만이 지났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그것은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숫자들은 그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의 이 실제 인구수나 그 시기를 밝히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숫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60만 명이라는 인구는 이 출애굽기가 쓰였던 솔로몬 시대의 인구수가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유월절 예전을 통하여 과거 선조들의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출애굽의 영광을 함께 얻는다고 했었죠. 즉 이 출애굽기가 쓰였던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예전을 통하여 그 출애굽의 영광을 함께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장정들이 그 유월절 예전을 지냄으로써 그 출애굽의 인원을 60만 명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4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기는 후대 솔로몬 이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예전을 위해서 그 유월절 예전에서 말씀 선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거짓말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대대로 여기저기서 파편적으로 구존되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편적으로 흘러오던 이야기들이 솔로몬
솔로몬 시기에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선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의 이야기로 모아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그 유월절 예정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다른 여러 본문들 중에 그 솔로몬 시대에 쓰인 본문들을 보면 그 솔로몬 때 예배를 위해 건축했던 성전에 대한 내용과 이 출애굽 사건을 함께 언급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릴 성전을 지으면서 과거 출애굽 생각을 하면서 지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60만 명이라는 출애굽한 인구수는 사실 정말로 과거 모세 때의 인구수가 아니라 후대 60만 명,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솔로몬 제국을 이룩하게 되었던 그 솔로몬 시대의 인구수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지금 왜 중요한 것이냐? 그러한 내용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출애굽 사건이 후대 60만 명,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솔로몬 제국을 이룩하게 한 초석이 되었음을 증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우리가 증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70명에서 후대 솔로몬 시대까지 200만 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났다면 시간이 조금 더 흐르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더 흐른다면 언젠간 정말로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 정도가 됩니까? 지구 인구가 지금 70억 명이라면 그 중에 4분의 1은 다 자기들이 크리스찬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흐른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정말로 이 세상의 역사에 살아 숨을 쉬어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증언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시작하신 그 역사가 영원히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영원히 대대로 유월절 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 순수혈통등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예전을 지켜야지만 과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시작하신 그 역사가 영원히 살아 숨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 인간의 행동이 서로 분리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행위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꼭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출애굽 사건과 사람들이 해야 할 이 유월절 예전을 함께 기록한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우리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그 구원 사역에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참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여가 없더라도 분명히 당신의 힘만으로도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홀로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죠. 애굽에 10제약을 내리시어 애굽을 무너뜨리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의 참여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역에 우리를 꼭 참여시키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겪은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그들의 선택 때문이었죠. 그들은 이전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우리는 다시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왕이 제안한 왕실의 가축관리 장의 자리 때문에 애굽에서의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버렸고, 그러므로 또한 자신들의 고통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에 당신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출애굽의 영광을 주셨죠. 그것에 더해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도 그 구원의 영광을 이어주시기 위해 유월절이라는 예전의 통로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난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구원의 영광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 구원의 영광을 입어야 그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 당신과 다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난 그들이었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어 당신의 사역에도 동참시키시고 그들에게 영광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어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우리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 일들 뿐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서로 사랑해라,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라, 그래서 너희 모두가 행복해라,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명령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아직도 그 일을 주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주저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뻗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그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주저없이 당신의 손을 붙잡게 하시사 당신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